이 시간 새벽을 깨우고 주님의 전에 나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경험한 사건으로서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한 영혼을 억압에서 해방시키는지, 그리고 그 복음이 세상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한 여종과 또 그녀를 소유한 탐욕스러운 주인들, 그리고 고난을 감수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한 영혼의 그 가치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것을 깨닫고, 또 더 나아가서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이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종은 귀신의 힘으로 점을 쳐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주었죠. 근데 어떻게 보면 큰 수익을 가져다 주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면으로는 철저히 주인들에게 수익 창출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던 영혼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은 겉으로는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외쳤지만, 사실은 복음의 사역을 방해하는 이 귀신 들린 여자의 귀신의 계략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여종의 외침이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하였고, 그리고 자신을 심히 괴롭히는 상황이었지만, 이 귀신에게 억눌려 고통받고 있는 한 영혼을 긍휼히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또 매일 점치는 이 노동에 이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지쳐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이 행동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하여서 그 여종에게서 나오게 하였죠.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즉시 그 영혼에서 나오게 됩니다. 바울은 귀신 들린 여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롭게 해준 것이었죠. 이러한 바울의 행동은 어떤 인간적인 그 동정의 마음이나 아니면 자신이 이런 이적을 보여줄 수 있다는 그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 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를 바랬던 것이죠. 바울의 행동은 한 영혼을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었고, 또 여종의 인격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대행한 것이었습니다. 즉 바울은 그 여종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회복시켜 줘야 할 한 사람, 하나의 인격으로서 그 여종을 바라보고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종의 주인들의 시각은 바울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저 귀신 들려 있는 이 여종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바라보았던 것이죠. 한 사람으로서 그 종을 인정해주고 또 인격체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저 돈을 버는 도구로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주인들의 시각은 오직 돈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종의 해방이나 그녀가 겪었을 고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았을 때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들은 분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아니, 한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면 이건 모두가 기뻐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을 바라보는 가장 비인격적이고 또 제약된 태도일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행동과 여종의 주인들의 반응은 한 영혼을 바라보는 시각에 근본적인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나 때문에 누군가가, 내 주변 사람들이, 또 내 가족들이, 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떠한 이익 때문에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모든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나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나 나의 성공을 위한 발판이나 나의 평안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지는 않으셨습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나의 외로움을 채우려고 하거나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완하려고 하거나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시거나 지금 내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귀히 여기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누가 되었든 간에 세상 모든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에 따른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상의 잣대와 또 이익으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성찰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조금 길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절에서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전혀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가장 선한 일을 행했죠. 악한 영에 갇힌 여인을 해방시켜주고 묶여있던 존재에게 자유를 주는 선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선에 대해서 그 대가는 어땠죠? 그가 받은 대가는 가장 악한 것이었고 실족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일을 하고도 억울한 매질과 투옥을 당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은 항상 선한 일에 박수를 보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의를 외치다가 오히려 모함을 받기도 하고 정직하게 살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기도 하고 희생하다가 외면당하는 일이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남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분명하게 여러분 머릿속에도 스쳐 지나가는 사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돌아오는 이 부당한 고통, 이것이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십자가의 그림자일지도 모릅니다.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아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었고 깊은 감옥에 갇혔고 또 발목에는 꼼짝할 수 없도록 착고까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복음을 전하러 와서 죄수 취급을 받는 영적인 모욕감까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바울과 실라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셨겠습니까? 저였으면 너무 억울하고 또 화도 나고 정말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요구하는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 아니겠죠. 오히려 이러한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즉 십자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죄가 없으시지만 가장 선한 행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형벌이었죠. 이러한 고난은 실패가 아닌 온 인류를 구원하는 행위였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성공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바울의 고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이들이 보면 아니 전도 여행을 간다더니 어떻게 처신했길래 감옥에나 가고 있냐 생각하며 바울을 실패자로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오히려 바울의 고난은 이방 지역에 복음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불해야 할 대가 지불이었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성공의 길이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손해를 볼 때, 또 억울한 말들을 들을 때, 또 누군가로부터 외면당할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토로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대체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저에게 이 선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 불평이 충분히 나올 만합니다. 만약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머무른다면 정말 우리의 고난이 실패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그저 주님 앞에 불평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이 십자가의 길, 이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떠한 선한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이것을 하나님께 여쭈어 본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주님을 향한 성공의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억울함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바울과 같이 선한 일을 하고도 억울함을 겪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은 불평과 원망 대신에 주님을 바라보고 또 신뢰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상황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여서 모든 고난과 역경과 억울함 속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선한 길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좋은 길, 이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실 주님을 우리가 여전히 신뢰하지만 또 여전히 내가 겪고 있는 그 상황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그 상황이 그저 상처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아마 바울 역시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이러한 절망을 승화시키는 그들만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바로 불평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온몸은 매를 맞아서 상했습니다. 피투성입니다. 착고에 묶인 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아니, 불평 생길만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한 영혼을 구원해 주다가 그렇게 됐는데 불평이 생길만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결과를 가져다 주신 주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시켜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함으로써 주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감사하며 상황을 초월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있어서 기도와 찬양은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 않는, 그리고 동시에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아주 강력한 영적인 무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억울함과 고통이 찾아올 때 낙심하거나 불평하기보다 바울과 실라처럼 고통의 순간을 기도와 찬양으로, 이 찬양의 제사로 바꾸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분명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는 더욱더 굳건해지고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한 영혼의 자유를 위해서 자신들이 취해야 할 이익을 포기했고 그 대가로 억울한 고난을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부터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이익의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고귀한 인격으로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삶의 억울함과 어떠한 고통들이 찾아올 때에 주님을 향해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불평을 하기보다 그 불평을 멈추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터져나온 바울과 실라의 찬양처럼 우리의 고난을 기도와 찬양으로 승화시켜서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을 밝히 비춰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과 실라가 한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그로 인한 억울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찬양했던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들처럼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며 사람을 이익의 눈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한 도구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온전히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그로 인해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 고난의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지라도 주님 앞에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기도와 찬양으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입술에는 원망이 아닌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아닌 믿음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는 찬양이 흘러넘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